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EM 멤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많은 이렇게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그 성경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요.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심히 맺혀져서 그걸 따먹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보면서 포도가 잘 열리기를 기대하듯이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맺히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나 뭐 여기 애틀란타는 복숭아나무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런 나무들이 많을 때 그 나무에서 나는 향기들이 있잖아요. 꽃향기도 나고 그 과일 자체에서도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이 코를 비비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 속에 보이는지 한번 맡아보시고 그 냄새 때문에 오늘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 안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아버지께서 직접 손질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포도나무들을 손질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손질하신다. 아멘. 농부는 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요 손질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른 봄에 이제 우리가 봄이잖아요. 봄에 필요 없는 가지들 그리고 쓸모없는 그런 가지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잔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바이올레이션을 받았어요. 저희 집 앞에 잔디가 좀 있는데 저희가 애틀란타 처음 왔잖아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름 열심히 기계로 잔디를 잘 깎았는데 풀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잡초도 함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애틀란타 생활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걸 받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거를 막 한 2시간 넘도록 그 잡초를 막 뽑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여튼 그렇게 이 잔디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잔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잡초를 뽑아도 계속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간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무도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쓸데없는 가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버려지고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 손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걸 손질해야 되나요? 여러분? 왜 깨끗하게 손질해야 돼요? 그것들이 원래 잘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나무들도 있고 잔디를 그렇게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 족족 다 없애야 되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무도 함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잔디도 다 같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이 손질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다 잘라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다 손질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징계 받아야 되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다라면 그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픔이고 힘듦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으로 깨끗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잘라지는 가위와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의 이 가위를 들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더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깨끗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검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 가위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심히 퍼링해 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빠지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검으로 가위로 다가올 때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검을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가위를 마음껏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대신 주님께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거하여, 붙어 있어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 반복합니까? 네, 강조하기 위해서죠.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시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라고 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저 보지 마시고 성경 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비슷한 단어가 몇 번이나 이 성경책에 나오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7번. 가지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단순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지 스스로 막 움직여 보려고 해요. 가지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속해서 붙어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포도나무, 이 가지, 이 관계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태아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엄마와 태아가 탯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탯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는 힘들게 돼요. 그렇죠? 결국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PPT 보시니까 뭘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말씀과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태아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공급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 우리는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 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칩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지난 밤에 보니까 얼마나 큰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쳤는데 주변에 나무들 몇 개가 막 끊어져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버려지는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붙어있는 나무들 막 덜렁덜렁 거리면서 끝까지 붙어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손해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부도 실패하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내가 가고 싶은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죠.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풍성한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연습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연습들, 훈련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 맺는 그 비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 열심히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네, 지금 갓난아이가 뒤에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네,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엄마의 품에서요, 네, 떠나지 않아요. 왜? 엄마의 젖을 먹거든요. 네, 눈을 계속 마주쳐요. 너무 신기하죠. 그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 젖을 계속해서 먹는 그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먹잖아요. 막 힘껏, 네, 젖을 빱니다.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있는 힘껏 젖을 먹습니다. 그 덕분에 그 아이는 성장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멋있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에 젖은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눈빛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눈빛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니까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봐요. 기도도 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도 드려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열매 맺는 이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말씀 읽기 훈련을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0일 성경 통독반도 있고요. 20분 성경 읽는 반도 있고요. 성경 암송하는 모임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주하죠. 바쁘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훈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다면 그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애틀란타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훈련의 코스가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90일 동안 벌써 성경 일독이 다 끝났어요. 20분 성경 통독도 지금 11기 상을 지나고 있어요. 암송은 매주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즐겁게 이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EM 멤버들이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의 길을 분명하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셀폰 가지고 계시죠? 네, 요즘 스팸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잘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제 전화도 지금 213으로 걸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튼 셀폰이 여러 번 여러분들 울리시잖아요. 네, 막 울리는데 막 받으려고 하는데 끊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여러분 표현합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고 그냥 탁 끊어질 때 그 마음이 엄청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에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 받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 받지. 그런 아쉬운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늘 있잖아요. 이처럼 기도의 셀폰을 우리가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시지 않을까. 조금만 더 해보지. 조금만 더 기도해보지. 하나님도 아쉬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든 활동을 마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한 4명, 5명 모이다 지금 한 1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정도로 모여서 막 기도하시는데 네, 1시간 정도 막 뜨겁게 기도하세요. 네, 남자 성도님들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뻘쭘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난 몇 주간 기도하는 제목들이 막 응답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계세요. 네, 막 얼굴이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너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응답됐어. 너 기도 제목 나눴는데 이렇게 응답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 기도의 시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분들 얼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요. 끈질기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팀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기 버거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 중보기도팀에 꼭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십시오. 아멘.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보기도팀에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이 중보기도팀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들께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연습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게 했고 우리가 이만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되길 바라요. 저희 부모님, 저의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 지금 101살이신데 지금도 전화하면 아이고 김 목사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 부모님들한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특별히 제가 이민 이 사회 속에 와서 놀랬던 게 많아요. 한국보다 더 치열하게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여러분들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혜택을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심지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까지 하잖아요. 막 레이트 보면서 여기가 10점짜리 학교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애틀랜타 보니까. 심지어는 아이들 스케줄 맞춰서 부모님들이 움직여요. 아이들을 끝까지 해.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축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축복의 성공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연습해 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날마다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상추를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물건을 많이 이렇게 싸가지고 성도님들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상추를 키우고 밭에 식물을 키우고 과일을 키우고 할 때 그 기쁨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농부가 기뻐요. 그게 많은 수확물을 얻으면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것을 가꾸는 농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멋진 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 봉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계속해서 실천하며 훈련하는,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가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제자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